오늘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무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 11월 첫째 날에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설교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서의 내용이 허구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0년이 지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제2세대가 1세대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2세대에게 재교육하고 그들이 1세대의 불순종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제2년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지역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열하룻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데스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주둔한 모압 평지까지도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들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지겹고 고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만에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다시 서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1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실패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고통받던 아들이 커서 자신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아들이 커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큰 결심과 각오 없이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제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 또 크고 작은 그러한 죄들을 저질렀던 것,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새해에는 이런 약점들을 잘 보완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는데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게 됩니다. 불순종한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방황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늘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사 4년 차에 회사를 다니면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했어요. 당시 저는 등록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큐티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였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 흘러가듯 그렇게 순탄하게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순종이 고통임을 알고 작년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6절로 8절인데 8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리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을 차지하라. 광야는 정착할 곳이 아니죠.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곳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가나안 땅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광야를 제가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그리고 가나안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광야를 내가 고난으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가나안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가나안을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가나안은 천국과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나안, 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모세는 혼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적한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그는 백성들 중에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세우고 리더십을 부여했어요. 또한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고 바르게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자신에게 가져와서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사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능력과 성품을 모두 갖추어서 인정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은 좋지만 무능력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과 인격을, 성품을 동시에 갖춘 그런 리더들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그러한 야망으로 꽉 찬 것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연주를 동원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갖춘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주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